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시며, 더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심야 기도회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 아무도 찾지 않는 사실 보면 고통의 땅이요 그리고 재앙지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은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는 현장이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기쁨을 상실해버린 그 땅, 그 인생들, 그 가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현장 가운데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처럼 가서 정의를 부르짖거나 그곳에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또 엘리야처럼 어떠한 막 능력도 막 행사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에레미야처럼 밥 퍼주거나 가서 무엇인가 박해주의를 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선지자처럼 행동한 것도 아니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말을 한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빌립과 흩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자들이요.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생을 완전히 끝냈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던 사람이고 정말 더 이상 이 전도자들은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 이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뭔가 자꾸 세상이 부럽고 뭔가 어디 뭐 더 좋은 게 없나. 예? 그래 가서 뭐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막 두렵고 불안하고 무서울 것도 없어.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낸 거죠.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것 말했으면 큰일 날 뻔 알았죠. 예?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붙었대요. 귀신들이 붙었대요.
저는 이 말을 예전에는 뭐 귀신이 어떻게 달라붙냐 그랬거든요. 거머리처럼 탁탁 달라붙어 있대요. 예전에 목사님 귀신이 어깨에 이렇게 지금 목 있는데 달라붙었어요. 거기다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으니까 다리로 도망갔어요. 다리에 붙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해. 다리 좀 대고 손을 좀 대고 기도해. 다리를 대니까 또 뭐 머리로 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 떠났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귀신이 달라붙어 있는 그 현장 가서 다른 말을 해보세요.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말을 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죠. 그래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러면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리 나으니, 그렇죠, 나아버렸어요. 질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땅, 늘 어둡고 눌리고 묶이고 되는 일이 없어 인생 꼬이고 그런 현실과 그런 팍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하니까 기쁨이 회복돼 버리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죠.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복음 받으면 기쁨이 회복돼요. 복음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틀림없죠. 저희 가정이 어쩌면은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왜 그렇게 질병이 많고, 왜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왜 그렇게 가정이 어려운지. 너무 어두웠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왜? 집안에요, 아픈 사람 한 사람 있어 보세요. 아픈 것도 불치병 환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가족들이 다 심란합니다. 다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가정이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 가족들이 다 고통스럽다니까요. 이게요. 그런데 예수 딱 들어오고 난 뒤에, 제가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다 하나씩 하나씩 예수 믿으니까요,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그러면서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저는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기쁘고 좋은지, 새벽에도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예수 믿자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 한 번 한 번씩, 저희 동생을 제가 전도했죠. 나중에는 누님이 한 번 한 번씩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가정 가문 보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 예수 그 한 번 딱 믿었는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얼마나 예수 믿고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나 예수 위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어린 나이에, 이 예수님 위에 살고 싶다. 그래서 막 10대 때 저 시골에서 말이요, 금식한다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와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사마리아 성의 답은 오직 예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가장 복 중의 복이라.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요, 인생의 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 문제가 있습니까? 우상 문제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사마리아성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답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니까요.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자손 문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딱 봐도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가서 봐도요,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봐도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그 땅에,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서 어두움, 혼돈, 공허, 무질서한 그 땅이 질서로 변해요. 비정상의 인생이 정상으로 딱 변화되어져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선포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복음.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많이 가졌는데 왜 이렇게 허하지? 많이 배웠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왜 이렇게 말이야, 낚시 없고, 희한하죠. 복음의 답입니다. 복음이다. 왜 이렇게 어두운가? 흑암. 복음의 빛이 발산돼야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복음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만 들어가면은 그 어떤 사람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이 지역에서 곳곳에 말씀 신호등을 세워놔야 돼요. 그런 한 장소, 한 시스템들을 세워놔야 돼요. 그런 한 제자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말씀 운동하는 곳을 곳곳에서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암병원 안에 들어가서 지금 기도하면서 말씀 신호등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예배 못 드리고 안타깝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하면서 제자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거든요. 뭐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올리 사랑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려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그런 제자,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요양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역사하셔요.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하죠. 어르신들도 있지만은 간병인 중에, 일하는 사람 중에 저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간병인이 목사님 여기 5층에 이곳을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저를 압니까?
제가 계속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 어제도 그 분이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다 불러도요. 희한하죠. 살살 살아나요. 우리가 저 채소에 가뭄철에 채소에 물이 없어가지고 막 가랄 때 물 뿌려주면은 막 야채들이 살아나잖아요. 꽃이 살아나잖아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막 살아나요. 힘을 얻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흑암이 꺾여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이런저런 거 뭐 그 사람들 막 육신적으로 막 잘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잘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복음 줘야 된다. 복음 줘야 돼. 네? 복음이 필요해 사람들은요. 복음이. 그러니까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 골장이 마른 뼈다귀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골짜기에 가서 대언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뼈가 뼈끼리 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있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어떤 말씀?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난다니까요. 그게요. 에스겔서 47장에 가서 봐도 턱 말하죠.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고기가 살고 어부가 살고 양쪽에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약초가 산다고 다 그러잖아요. 왜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이 삽니다. 살게 돼 있죠. 희한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서 봐도요. 양식이 없어 지금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야.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가서 보세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구할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해가지고 다 쓰러져 버렸다. 다 쓰러져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곳을 찾는데 들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쓰러지고 그 젊은이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에스겔서 4장 에레미야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혓바닥에 입천장에 달라붙었다고 하잖아요. 말씀 들으면 사는데 답입니다. 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과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흑암이 꺾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직장과 그 사업은 삽니다. 왜냐? 그래야 흑암이 꺾입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삽니다. 영혼이 뚫려야 나머지는 뚫리게 되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 영혼이 잘 되게 되거든요. 영혼이 뚫리면 범사가 잘 돼요. 강건에 이릅니다. 틀림없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내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왜 예배에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영이 자꾸만 힘을 얻습니다. 개나 돼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요 영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만 집착해가지고 막 뭔가 이루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먼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면 대인관계가 형통해집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이 옵니다. 하늘에서 천장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대물관계가 뚫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말씀을 전해보세요. 말씀을 누리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가정 예배, 직장 예배, 말씀 운동 하는 모든 시스템 속에 내가 있게 하시고 그런 말씀 신호등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그곳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아무리 세놓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